죄 용서를 경험하는 것, 그걸 속죄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 그걸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죄 용서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건져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한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데, 어저께는 우리가 얻은 자유,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와 가치가 죄로부터의 자유, 죄책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소극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이미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면 그 다음 그 자유는 무엇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사실을, 그것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요, 사실은 과정은 별로 크게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뭐만 중요하냐면 결과만 중요합니다. 회사에 위기가 빠졌습니다. 그럼 사장이 새로 왔어요. 그럼 그 사장이 열심히 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가 의미가 있느냐? 회사가 다시 살아났다. 사실 이거 하나만 의미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세상을 살다 보면 과정보다는 결과에만 치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자가 이긴 걸 다 가져가죠. 그래서 그걸 승자 독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과에 의해서만 한 사람의 인생이 평가받는 것 같아요. 승진도 결과에 의해서 어떤 성과를 냈느냐. 우리의 월급도 사실은 회사에서는 월급도 다 연봉제로 할 때 그 연봉 고가를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그 결과가 어땠느냐, 그걸 중심으로 다 고가를 매기게 됩니다. 모든 일들이 결과에 의해서만 희비가 갈려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뉴스를 듣다 보니까 어떤 뉴스 앵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사는 결과만 남는다. 이거 누가 얘기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사는 결과만 남는다. 물론 이제 정치 얘기하다가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역사는 결과에 의해서만 확인되지 중간 과정들은 간과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과정을요 아주 세밀하게 따지시는 분입니다.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따지십니다. 결과만을 가지고 그래 네 한번 보자, 교과 한번 해보자, 결과만 갖고 보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수미양과 90점, 80점, 100점 몇 점 받았냐, 그것에 의해서만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80점을 맞는 그 과정이 어땠느냐를 항상 확인하십니다. 100점을 받았던 사람의 그 과정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항상 확인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거룩하라인데, 이 과정하고 거룩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사실은 거룩하지 않은 자를 거룩하다고 해주시는 겁니다. 용서했다는 말은. 근데 우리는 그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어떤 점의 사건에서만 자꾸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점의 사건으로 주신 게 아니라 선으로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 때까지 이쪽 점에서 이쪽 점을 잃는 그 선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거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선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또 하나의 점이기도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를 우리가 새벽 기도로 시작합니다. 마음이 이미 사실은 다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벽 기도 없이 그냥 정신없이 바쁘게 일어나서 하루를 사는 사람과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시작이 이미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아침에 이 마음을 하루 종일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오늘 아침에 내가 생각하고 결단한 걸 하루 종일 가지고 갈 수만 있다면 오늘 저녁에 나는 어떨까요? 하루를 돌아봤을 때 오늘 내가 살았던 삶의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순간순간 안 그럴 수 있었는데 뭔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걸 기억하고 내가 살았구나. 사실은 그날 하루의 결과는 거룩이라고 하는 걸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랬는데 내일은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또 많습니다.
반대로 오늘 새벽에 그랬는데 하루 종일 사는 동안에는 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거룩은요, 계속 그런 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을 계속한다면 그 점이요, 자꾸 찍히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선이 됩니다. 점을 자꾸 찍어야 그게 선이 된다고. 우리는 능력자라서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쭉 그을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점을 찍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점이요, 어느 날 선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온 궤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 거룩이 과정이 되도록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하면 계속 우리 의도를 꿰뚫어 보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어떤 의도로 그 일을 하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 네 진심은 뭐냐, 나를 믿고 내가 지금 그 일 뒤에서, 내가 네 뒤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 너는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네 목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계속 우리에게 따져 물으십니다. 결과는요, 그래서 과정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점 찍는다고 말씀드렸죠. 점을 계속 찍다 보면 그 점이 결국은 선이 되어서 아,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서 나중에 결과적으로도 아,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었구나, 그걸 우리 스스로가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결과와 과정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이유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상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상황은요, 외부적인 상황도 있고 내 내부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과정을 성공적으로 밟도록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거룩하라. 이건 그냥요, 거룩해졌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령입니다. 거룩하라. 거룩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지휘관 명령에 불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즉결 처분입니다. 총살입니다. 돌격 앞으로 했는데 뒤로 가요. 그러면 쏴 죽입니다.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도 똑같습니다. 거룩하라는 명령은 거룩했으면 좋겠다, 거룩하는 게 네한테 유익할 거다, 그게 아니라 거룩하라.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가지는 목표와 목적과 의도와 진심이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거룩. 하나님께서는 대신 값을 지불하고 구해낸 저와 여러분을 소유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요,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신 속죄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원래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한 것 가지고는 값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걸 구속이라고 말씀드렸죠. 속죄와 구속이 하나님 손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리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아버지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 아버지 자식답게 사는 게 우리한테 요구가 됩니다. 자식답다, 예수 믿는 사람답다, 그 아버지의 이름에 걸맞는 자식이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이라고 하는 것으로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막 그런 것으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거룩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은요,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는가 하면 복을 가져다 주고 상을 가져다 줍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이 되고 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거기에 반드시 뭐가 결부가 되는가 하면 믿음이 결부가 됩니다. 믿음 없이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도덕과 윤리가 없지 않습니다. 아주 도덕적이고 아주 윤리적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 도덕과 윤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건 그냥 배설물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 유익하게 할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냥 그건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그의 삶에 나타나는 윤리와 도덕은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 금방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나타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거룩하다. 하지만 사람은요, 존재 자체가 우린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지금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피곤하면 그냥 잠자고 하기 싫으면 관두고, 그게 우리대로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면 자꾸 거꾸로 가야 됩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도 반대로 가고 내 생각이 기대하는 것과도 반대로 가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그 방향을 향해서 내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서 끊임없이 거슬러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기 위해서는 실천적인 노력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는 한 절 읽은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19장 전체를 보면 거룩해야 될 자리들을 상세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찾아보면요,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구별될 수 있습니까? 우린 뭘 통해서 구별됩니까?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러 나온 것을 통해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실시간 방송을 하고 멀리 계신 분들이 이 방송을 새벽에 함께 들으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제가 방송으로 참여하라 누구에게 특별히 얘기하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냥 새벽기도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오시라 재직들은 그 얘기만 했죠. 그랬더니 못 오시는 분들이 새벽에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더라고요. 제 마음이 힘이 났습니다. 힘이 났습니다. 그게 구별됨입니다. 나는 생초교회의 재직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교회 재직으로 세우셨구나 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 누가 그 책임을 갖습니까? 저 옆집 교회, 옆 동네 교회, 딴 교회 집사가 그런 책임을 그분은 그분 교회에 그 책임을 가지시겠죠. 생초교회 내가 재직이라고 하는 사실에 스스로 인식하고 산다는, 그게 구별됨을 아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19장을 잘 살펴보면 10계명을 기준으로 다 얘기를 하십니다. 10계명을 기준으로. 우리가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 그 10계명 속에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시각적인 겁니다. 시각적인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그거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건요, 우리를 속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건 다르게 바꿔 얘기하면 청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엉터리로 얘기할 때 그 엉터리 얘기가 내 귀에 아름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소리는 아름답게 들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랬죠. 사단이 속삭이는 소리가 천사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인 줄 알고 내 편인 줄 알고 덥석 손잡고 함께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야, 일주일 시간 네 살도록 내가 다 준다. 근데 그 중에서 한 날 안식일은 내 거니까 그날은 나한테 가져와라.
대표로 하나님이 그 나를 먼저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를 구별하는 것. 그것이 시간이든 돈이든 내가 받은 재능이든 내 건강이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가 하는 걸 분명히 하는 것. 그게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재직에게는 그 구별된 삶의 분야가 점점 넓어져야 됩니다. 넓어져야 됩니다. 겨우 시간 하나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대단한 일 하는 것처럼 살던 사람이 내가 피땀 흘려서 벌어낸 그 돈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구별됨입니다. 나 혼자 열심히 사는 거, 나를 위해서는 온갖 희생을 다하고 살아도 하나님 앞에 그 희생을 드리는 건 아주 짠돌이같이 살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걸 할 줄 아는 것으로 삶이 넓어져 가야 됩니다. 그게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 모든 걸 다 합쳐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알아내고 그걸 하나님께 구별해 드립니다. 그게 거룩해지는 성도의 첫 번째 자리입니다. 그게 있고 나면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 사람에게로 갑니다. 그 다음 사람에게로 갑니다. 사람에 대한 존경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그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애씀이 있습니다. 십계명 뒷부분이 다 그 얘기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죠. 그건 자연의 질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기초적인 자연 질서입니다. 그 순서는 우리가 정하는 겁니까? 아무도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누가 정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누가 먼저 태어나느냐 하는 것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죠. 누구 손에서 정해지니까? 하나님 손에서 정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확인하고 그걸 존중할 줄 아는 것,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사람을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얘기를 하십니다.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고, 이웃 집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이웃 집의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시고, 다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런 일들은 언제 일어납니까? 내 욕심대로 살 때 일어납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느냐 하는 걸 기억하고 사는 삶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의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생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드러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구별됨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자꾸만 분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일 앞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런 일들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할 때 그냥 와서 기도만 하시고 가면 되지 꼭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듣고 끊임없이 확인하고 내가 알고 있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는 만큼 우리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가 더 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도요, 아는 만큼 하는 겁니다. 사랑도 아는 만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내 기준으로 자꾸 하고 싶잖아요. 왜? 내가 주고 싶은 거 주고 내가 해주고 싶은 거 해주는 것으로 사랑을 했다고 얘기하고 싶지만 받는 사람은 그거 받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나는 끊임없이 내가 한 걸 많이 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진짜 사랑을 잘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방의 필요를 헤아리고 상대방이 무엇이 지금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때에 더 거룩해질 수밖에 없고 더 사랑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생초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짐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거룩해짐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고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번 정도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눈여겨보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는 얼마나 그 과정을 충실하게 살고 있습니까? 내 눈에도 내 생각에도 그 과정이 중요하게 생각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그 믿음과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주신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도록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내 안에 주신 믿음이 작동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하고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아는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구별된 삶, 질서 정연한 삶,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분명히 알고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을 한번 힘차게 외쳐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 자유를 놓치지 않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자유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쓰고 살아야 합니까? 내 하고 싶은 것, 내 마음에 좋은 것, 내 기분을 기쁘게 할 것, 하나님 끊임없이 나를 중심으로 그 자유를 쓰고 살았던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일에 그 자유가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내가 살아가는 삶의 매일의 그 과정을 눈여겨보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기준이 그 과정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꽉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을 다르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가 걸어가는 길을 끊임없이 비추는 이중패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믿음은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 그 믿음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떤 것인가를 기억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이 하나님 내 필요를 채우는 일에만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 필요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걸 기억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그 일에 하나님 내 힘으로 너무 부족합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이 이 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내는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질서 정연한 삶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은 구별되는 것이라 했는데 우리의 삶은 얼마나 구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어떤 구별함을 가지고 지금 내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 어떤 선택의 기준이 내 안에는 서 있는 것입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의 기준이 분명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상과 그 복이 내 눈앞에 분명히 보여지게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내 앞서 계시며 하나님 그 주실 복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을 확인하는 믿음으로 그것이 보여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한 번 더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그렇게 도와주시려고 이미 작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과정을 매일매일 점 찍듯이
매 순간마다 점 찍듯이 그렇게 살아내어서 어느 순간 그 점들이 이어져서 한 선이 되어 있는 것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거룩함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최후의 상급 우리가 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초교회에 속한 많은 권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연약함, 삶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님 우리 속에 우리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여러 상황에 걸리고 문제에 걸려 하나님 넘어져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배위정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젠 퇴원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퇴원에서 가정에서의 하나님 그 회복이 더 급속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 우리가 확인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체 연약함 가운데, 시설 가운데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믿음의 독특 건강함이 있도록,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한 번 더 주의 성호를 힘차게 외쳐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하나님 함께하게 하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복이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의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최후의 상급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살아 숨쉬는 그 자리마다 죄악을 숨쉬는 자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 영향력이 이 세상 가운데 미쳐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넘어져 있는 자리 일으켜 세워주시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자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일어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치료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믿음을 더욱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든든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복이 하나님 그들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생초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 모세의 손에 있었던 지팡이처럼 그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났던 그 지팡이가 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심을 감사하며, 나를 불러 이 자리의 주인공 삼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주인공의 기쁨과 행복한 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지는 복을 누리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는,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한 것을 인해서 감사의 복이 저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자기 아들을 죽여 죄인들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은혜와 사랑 우리 것 되도록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위해서 구원해내셨는가, 거룩함을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내 영혼의 신비의 세계 놓치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리라 다시 한 번 더 작정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을 떠나가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자리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